이 찬양을 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와 우리는 생애 마지막의 때에 뭐라고 말하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쨌든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 너 세이하고 그리 잘 살으래 이 말 할 거예요? 아니면 송정제일교회가 괜찮더라 거기에서 어쨌든 신앙생활 잘 해래 이 말 할 거예요? 거짓말.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법해요. 숨질 때 하는 말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나중에는 혀가 꼬일 수 있고 정신이 혼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이게 또 생각이 잘 안 나거든.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점에 멋진 인사말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참 아름다운 예배소서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프레지 터치해 주세요. 오늘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거저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거저 주시는 모든 것. 근데 왜 거저 주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중에서 특별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 너무 흔하기 때문이고 너무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컨대 그런 것이요. 우리가 호흡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 공기 같은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흔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적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냥 줬냐고? 요즘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죠. 혹시 휴대폰으로 AI를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얘들이 보면 한 3개월 동안은 말 잘 듣는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뭐 하는지 알아요? 은근슬쩍 사용료를 청구해요. 나도 알게 모르게.
이게 정말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한때 컴퓨터를 판매를 하는데 뭘 끼워줬느냐 하면 프린터를 끼워줬다. 그러면 프린터 하나 받았는데 용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그 비용을 어디에서 여기서 또 다 뽑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서는 한동안은 뭐 하느냐 하면 또박또박 돈을 넣어준다? 아싸.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 돈을 통장에다가 넣어주겠다고 그래.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온다? 근데 나중에 필요해서 통장을 열어보면 그 통장에서 내 돈인데 인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뭐죠?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또 좀 더 가면 어떤 수단이 있는지 알아요? 이런 거 보면 한국사 그 사업을 했었어요. 한 얼마가 지나고 나면 뭐로 대체하느냐면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휙 날아가.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뭔가를 청구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그저 주셔요. 왜 그저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갚지 못할 줄 알고서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성경적 교훈이기도 한데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좀 빌려준 게 있습니까? 저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한 목사는 믿을만 하지 않는가? 응? 그러지 마세요. 받지 않을 요량으로는 주십시오. 한번 소리하십시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구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시 못 갚을 줄 아시기 때문에 그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만져지는 것입니까?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권세이든가요? 힘이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신령한 은혜라고 했어요. 신령한 거예요. 복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땅의 것? 아니에요. 신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용어에서 벌써 차이가 나죠? 자, 한번 생각하세요. 땅의 것이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차도 한 대 없으면서 아파트도 뭐 그러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왜 웃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웃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멋이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기회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늘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웃어요. 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요? 속량. 이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근데 이게 절정의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복이라는 거죠.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귀해요. 근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이 참으로 온통 회색이요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향하여 우뚝 울뚝 불떡 일어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 그 은혜에 또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시는 거죠.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평강. 이게 절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호주머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마 전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데 황 목사 네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뭔데? 중학교 동창들이 50몇 명이 왔대요. 청사포에서 횟집에 있다고.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가까이에서 있다 하니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횟집인데도 노래방에서 막 떠들고 난리벅석이에요. 근데 한 목사가 들어섰어요. 박 집사님 늘 그렇게 하고 놀았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노래하던 애도 스탑. 일순간이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무섭게요. 그러고는 제 주변에 쭉 앉더니 뭐라는 거예요. 와, 하늘아, 니 어찌 그래 안 늙노? 니는 어찌 뽀얗노? 와, 멋있네. 결국 뒤에 말은 뭐냐면 다음에 오면 술 한잔 받아주나? 내가 목사인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허리도 없잖아요. 응? 그들은 그 옥정 면사무소에 거기 협동조합장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교수 출신도 있고 경찰 출신도 있고 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은 얼굴은 행색은 이 정도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규모 있는 교회 아닙니다. 5월 21일자로 부전교회 더 크게 말 못해요. 여러분 그 교회 갔더니 여기는 백화점 같다. 뭐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전망으로 오래 못 가요. 진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
예배를 마치고 나아갔는데 얼굴이 찌부둥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던데 저 문 밖에 딱 나가면 다 쏟아버리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최소한 송정제일교회는 나갈 때 많이 웃고 환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복의 절정은 뭡니까? 평강을 누려 사는 거예요. 평강을 누려 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고 있는데 놀라웁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실천하는 것, 내가 교훈하는 것, 내 입술의 말들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와, 이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릴게요. 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하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여져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죄사함이요. 하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이 일을 잘 새겨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구속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아멘. 이 구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면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짊어졌지만 그 걸음의 끝은 음부요, 지옥이요, 나락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몸은 가벼워졌지만 내 가는 곳, 내 다음에 발 디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주워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 중에서도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거든요. 이미 내게 주시는 은혜가 보여지면 그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복락이 무엇입니까? 멀게 찾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김형곤 장로님을 내게 붙여주신 그 복입니다. 동의 안 하네. 김 장로님의 복이 뭐냐면 황 목사를 만난 겁니다. 더 크게 해야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이 원리가 공식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당신의 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는, 감격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욥기서 28장 2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택에라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하는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축복, 곧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임종을 염두에 둔 신방을 갔습니다. 많이 힘에 겨워하셨습니다. 곡기를 끊은 지도 이제 한 며칠이 되신 것 같고, 호흡이나 말에도 굉장히 어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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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목사님 앞에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만,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눈을 치크치 감고 싹 실눈을 뜨면서 예수 목사님을 외면하면서 뭐라는 거니? 야야, 안 믿어지는 걸 어쩌겠노? 안 믿어지는 걸 어쩌겠노? 우리가 모두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신방을 마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열매라는 사실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구원이라고 합시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1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뭡니까, 봉사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과 안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아니거든. 진짜로 하늘을 여는 열쇠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를 붙들면 하늘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만 계속 되뇌이십시오. 예수 인도하셨네. 숨질 때 하는 말 뭐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중에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 붙들 수 있죠? 여기에서는 있어요.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만 붙들면 고난에도 이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축복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요. 또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셨죠? 왜 은혜를?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 되기 원합니다. 또 아니면 당선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겁니까? 뭐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저기서 나타나 있는 경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죠. 자, 소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축복하시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기 위하여. 나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즈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사랑한다. 유튜브에 보니까 법륜 스님인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불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겁이 있겠냐 없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없죠. 그러니 불교든 누구든지 보듬을 수 있다? 아멘 그러네. 그냥 예라고 하도 되는데 보듬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을 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에 겨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흘러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끼들한테 흘러가는 거. 이거 도무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다른 한편은 억울하기도 하고 평생 젖들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뭐 시집 보내놓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쏟아붓는 거야 그냥. 진영이 왔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게 엄마 아빠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은혜 장중에 붙드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소원이시겠지만 보기를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당신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무슨 대상?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기쁨의 대상. 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쯤 되면 빨리 안 나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요 최소한의 자랑임을 확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바로 넘어갑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냐 하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내용이거나 이유는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이 뭘까? 4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왜 구원하셨느냐? 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는가? 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로 알게 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기쁨을 위함이요.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축복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의 예식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찬. 같이 잔을 나누죠. 떡을 나누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뭐다? 하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그가 나를 뭐 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버티기 힘든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것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서로 상호 보완함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령한 복이 충만할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에 감동하라고. 우리는 최소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까? 통일, 곧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혜를 입었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됨의 역사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자, 생각할 시간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것. 하나됨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하나 되게 이미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깨닫고 알았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